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은 축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인생 이렇게도 말하지만 인생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인생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험한 길도 있고 순탄한 길도 있고 재미있는 길도 있고 심심한 길도 있고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잘 정해야 됩니다. 급하신 분들,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국도 찾아가면 하루 종일 가도 못 가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은 좀 평평한 길로 가야지. 자갈밭 가면 넘어지느냐고 바빠요. 아이들은 위험한 길, 장애물이 많은 길 피하는 게 좋겠죠. 이처럼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길을 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에 이 길을 잘못 정해서 고생을 하거나 낭패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잘 정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물어보고 선배한테 물어보고 스승한테 물어보고 이 길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왕이면 좀 쉽게 할 수 없느냐? 이왕이면 좀 빨리 할 수 없느냐? 이왕이면 좀 크게 얻을 수 없느냐?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길을 물어봅니다. 지름길이죠.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요. 제가 이따가 집에 간다면 집에 갈 때 저 서울 쪽으로 들려서 저 경기도 저 외곽으로 쑥 돌아서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도 우리 집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요? 기름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게. 여기서 바로 가는 길 있어요. 13km 딱 가면 돼요. 25분 딱 가면 돼요. 그 길 외로 벗어나면 지름길 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핵심 문제를 가지고 쫙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딱 봐서 점수를 막 95점 딱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바보가 이번 주 범위가 바로 고구려부터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다 그랬는데 이 바보가 조선시대만 공부해 갖고 오는 거야. 시험 범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만약에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정확한 지름길을 알고 있다면
지름길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 돌아갈 것입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고 기름을 낭비하고 왜 인생을 낭비하고 날들을 낭비할 것입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름길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맥이 지름길인 줄 알고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 저런 인맥, 뭐 권력자들 또는 유명인들 뭐 이렇게 해서 그 힘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인생의 길은 실력이 있으면 다 열 수 있다. 공부하느냐고 막 인생을 투자하는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지름길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다. 잘 사는 길은 부동산밖에 없다. 부동산 하면서 그냥 부동산에 막 매진을 해서 실제로 잘 되는 분도 있고 망하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그것도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의 지름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 말 오랜만에 써보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웃자고 하면 좀 웃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름길을 막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것이 길이다 해서 막 그쪽으로 투자하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쪽으로 인생을 힘써 살아봤는데 나중에 보니 지름길이 아니라 벼랑 끝이었어요. 혹은 망할 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어떤 길은 인생이 볼 때는 좋은 길처럼 보였는데 망할 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초행자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 예를 들어 뭐 전라남도 무슨 군 무슨 리 갔는데 뭐 마을회관 찾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요? 내비게이션 없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물어봐요? 초행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초행길 아니에요? 2번 살아보신 분, 한 서너 번 살아보신 분. 그래서 살아보니 내가 고구려 시대에 이렇게 살았고 또 저 밑에 조선 시대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뭐 일사후퇴 때도 이렇게 살아보고 지금 또 사는 건데 없잖아. 그런 드라마는 있는지 몰라도 없잖아요. 다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길이 지름길입니다. 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진 목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지름길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름길은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한 그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런 길 저런 길 그런 길 그런 길들이 아니라 혹은 제가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음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소개합니다. 이 지름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더 쉽게 더 행복하게 더 뿌듯하게 더 아름답게 진행하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길입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한 17km 정도 이동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몇 가지 길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길은 그 수에즈 운하 북단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그 남단까지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걸어가도 한 달 정도면 가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예전에 한양에 과급으로 오면 한 달씩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 거래요.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 쪽으로 돌리셔서 홍해 쪽으로 먼 길로 돌리셔서 그렇게 이동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제목과 본문입니다.
지름길을 소개합니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아이들 말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가면 뭐 몇십 일이면 가는 한 달 채 안 걸리는 그런 가나안 땅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예배하고 교회 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도 그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한 달 정도면 갈 거를 몇 년씩 걸리게 하다가 마침내는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름길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너무 돌아간다는 거예요. 혹은 저쪽 길로 가면 못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하나님의 판단은 광야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잘 풀리지 않아서 꼬여서, 길이 꼬여서 시간도 지체하고 내 정력도 낭비하고 재산도 낭비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늦지 않은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이 길이 지름길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왜 고생을 시키실까? 그냥 좀 데리고 가지. 그러지 않아도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냐고 고생했는데 그냥 좀 잘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고 너무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되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야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종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어요? 전략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오합지졸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 들으면 저리로 가고 그렇잖아요. 저 교회에서 천 도준대 저 교회로 쫙 몰려가고 그런 분들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잘 못 오시는데 예전에는 수요일 날은 이 지역 쫙 목요일 날은 저 지역 쫙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거지근성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들을 아시죠. 이들을 아시는데 보니까 그 블레셋 땅 그쪽으로 해안선 따라 쭉 내려가면 블레셋을 만나게 되니까 전쟁을 하면 겁나서 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향한 배려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이 약하고 어린애 같고 종살이 했고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시려고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귀한 거를 받아도 또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귀한 거 다 사라져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를 사줬어요. 뻥이에요. 1캐럿이면 뭐 0. 몇 캐럿 결혼할 때도 그런 거 하지. 1캐럿은 뭐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3캐럿이면 막 수천만 원 할 거 아니야. 딱 사줬어. 너무 행복해 하겠지. 아니야.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귀한 것을 이걸 뭐 재벌 사모님도 못하는 것을 막 너무 좋아하겠지. 뻥이라 그랬어요. 헷갈리지 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 같은데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았죠?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이 죽어도 끝나지 않냐고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시죠? 행복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 같은 거예요. 그게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종살이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거지 같은 근성이에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째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다가 시험만 오면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고 혹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형편을 아십니다. 고난이 너무 커도 문제지만 고난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고난이 너무 크면 막 죽을 것 같이 실망하고, 또 고난이 너무 없으면요 게을러져 가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좋은 게 좋은 건 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물도요 너무 뜨거우면 먹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또 먹기 힘들어. 물도 적당한 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적당하도록.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시험만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축복을 주셔도 축복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함께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안에 애가 셋인데 셋 다 서울대 할까? 하나는 그냥 서울대 못 가면 그 옆에 낙성대라도 가면 되잖아. 아니면 저 지방으로 해운대 가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해운대 나온 애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효자가 될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적당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왜 누구는 샹송 틀어놓고 와인 탁 하면서 분위기 잡으면서 김기사 30분 있다 나갈 거야 뭐 그러는데, 누구는 여보 밥 줘 막 밥 해야 되고, 누가 그러고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김기사 했던 그분은요 가서 또 비나이다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남편 밥 줘 해가지고 밥 주고 막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같이 와 있잖아. 응? 또 그 양반은 그 양반 남편이 또 어떻게 속색일지 몰라. 인생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해서 행복해집니까?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와요. 꼭 믿으셔야 돼요. 다짐하세요. 아예 그냥 믿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길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길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깨달으세요. 만약에 그 길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면 회개하고 돌아가시면 길이 바뀌어요. 만약에 그 길이 우리가 연습하거나 양육받거나 훈련받지 못한 것이라면 훈련을 빨리 받으세요. 이런 무슨 대입을 수능고사를 10년이나 준비해요. 빨리 취직이나 하는 게 나아. 무슨 대학 가려고 10년이나 준비해요. 무슨 사법고시를 막 15년, 20년을 준비해요. 한 대여섯 번 떨어지면 관두고 다른 거 해야 돼.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좀 샜는데.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알면 되는 거고, 또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훈련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길이 딱 맞는 적당한 그 길이 변한다고요. 더 잘 맞도록. 듣는 귀가 있고 깨달아지는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길, 이 험한 길이 이스라엘에게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훈련, 즉 양육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도 잘 통하고 어떻게 날래? 딱 맞게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아플 만큼. 죄송합니다. 적당히라고 해서 죽기 직전까지 아플 만큼. 하지만 죽지는 않을 만큼 이렇게 딱 해서 딱 애를 낳는 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아이들은 이뻐요. 얼굴 조그맣죠? 눈 크죠? 똘망똘망하죠? 울고 웃고밖에 없잖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딱 보면 강아지도 이쁘고 그죠? 고양이 새끼도 이쁘고 소 새끼도 이쁘고 사람 새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뻐요. 아주 이뻐요. 그래야 사랑받고 보호받고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를 키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어른처럼 막 목소리 굵어갖고 응애 엄마 그러면 얼마나 징그러울 것 같아. 키우는 보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 같지도 않은 핏덩어리가 사람으로 커가고 자기 생각이 있고 공부하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고. 여러분 그 기쁨 모르세요? 나는 우리 집 애가 저게 인간인가 싶었어. 나중에 보니까 인간 맞더라고. 그렇다니까요. 어떨 때는 저게 무슨 생각인지 저게 사람인지. 청소년 때 그럴 수도 있잖아. 아주 더 어릴 때 막 너무 어릴 때 꼬마일 때는 저 그때도 인간인가 싶었어. 그때는 천사 같거든. 죄송합니다. 양육의 기쁨 그리고 양육의 필요성.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 계속 잘 믿어야 마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루 만에 선교사로 파송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루 만에 헌신하기로 작정 힘들어요. 나쁜 건 아니겠지만 힘들어요. 왜요?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이 같으니까, 종들이니까, 거지 같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한 어려움이면 몰라도 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내가 미분 문제, 적분 문제 이런 거 수학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안 하는 거. 그런 것만 갖다 놓고 풀라고 하면 제가 무슨 수로 풀어?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수준이 있잖아요.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 맞는 수준이 있잖아요. 누가 대학생에게 2분의 1 빼기 2분의 1은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아시고 거기에 맞게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육받는 이 길은 인생의 지름길인 거죠. 훈련받는 이 길이 인생의 지름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털면 약속이 사라집니다. 마치 요즘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쌀을 그 결을 날리기 위해서 체에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있어요. 하도 안 쓰니까 단어들 다 잊어먹네. 그죠? 아무튼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겨와 같아서 가벼워서 알맹이가 없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데 터니까 날아간단 말이에요. 무게가 없어요. 점잖해서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막 80kg 넘어서 무게는 있어 보이는데 무게가 없어요.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또 죄송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자라라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음식을 특별한 걸 먹여야 되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주사바늘 놓는 거예요. 아픔을, 훈련을, 시험을 잘하라고. 제일 바보가 어떤 바보라 그랬죠?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 시험만 당하고 환난만 당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시험을 통해
힘을 키우고 환난을 통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뭐가 오면 같이 해야지 시험만 당해서 어떻게 살래요? 시험들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시험들 게 365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인상 쓰잖아.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지만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양육받고 성장할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도우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지름길로 가고 있다,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다, 빠른 길로 가고 있다, 좋은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길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데는 하루 걸렸어요. 물론 그 앞에 시험 주는 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출애굽하는 그 당일 하루 만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빼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는 것은 40년 걸렸어요.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인생이 물론 뱃속에서 10달이 있지만 태어나는 건 순간이에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어른 된 거는 20년씩 걸리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 믿는 거는 순간이에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창세부터 예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다짐하고 확신하고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 잘 믿는 것은 몇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거부하는 인생은 평생 아이처럼 죄송해요, 앵앵거리다 끝날 거예요. 철부지처럼 불평하다 끝날 거예요. 어른들처럼 특별한 일 못 해보고 별스러운 일 아무것도 못 해보고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남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만 남겨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남기라고요. 간증. 누군가에게 할 간증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도 안 되지. 많아야 되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할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남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지름길인 것은 광야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험난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이 지름길인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길이에요. 내 인생길에서 나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어떤 식으로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막 빛으로 번개로 뭐 이렇게 나타나시면 이스라엘 다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의시오 거룩이시오. 우리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은 어디 가요? 없어지잖아. 그것처럼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짠 하면 인간은 죽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안 그렇죠. 구약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런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등 뒤를 본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죽는 줄 알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이라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어서 기둥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는 빛이 나서 불처럼 보이는 그런 종류의, 그건 뭐예요? 세상에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의 평생에 그런 모습 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좀 증거를 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졸려갖고 저녁에 이렇게 막 조는데 독수리가, 솔개라고 돼 있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막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그걸 막 쫓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졌어요. 짜증난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다 짜증났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지쳤을 때, 기대가 사라질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그 제단의 제물을 싹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커졌어요? 이런 일 다음에 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전에는 잘 못 믿었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에이, 뭘요?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든 못하시든, 이해하시든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 상하리만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요. 늘 생각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아무리 이뻐도 너무 오래 있으면 좀 질릴만 한데도,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오래 있으면 익숙해질 텐데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네 원하는 거 속마음 다 안다 하지만 얘기해 볼래?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있는 거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지면 더 위험하잖아. 뇌진탕 이런 거. 앞으로 넘어지면 이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무슨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안 되고요. 또 되는 사람은 뭔 일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은커녕 탁 일어나 보니까 산산밭이야. 신봤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지, 여행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의 지름길을 계속 걷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내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간증거리, 증거로 주시는데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이적, 표적, 이사, 이런 것들. 사람이면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된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절이 아니에요. 땅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물이 스며 올라서, 그래서 그 물을 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대기는 완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기가 완전했어요. 그래서 대기에 구름이 필요 없고 하늘에 비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그게 뭐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그러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봐요? 주님 옆에 있어야 기적을 봐요. 주님과 한 자리에 있어야 기적을 봐요. 우리의 인생길이 험해도 주님과 동행하면 기적의 길이에요. 기적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복권방에서 찾거나 뭐 살 필요도 있겠지. 하지만 기적을 땅에서 찾거나 살 필요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밟아나가는 단계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 아멘이시죠? 기적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한 최대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29절. 우리 2년 전 교회표 바다를 육지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세요. 약삭빠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살려고 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름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길, 그 길이 신앙과 인생의 지름길임을 믿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과 그리고 감사와 간증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름길을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조금 빠른 길이 있고 조금 쉬운 길이 있지만 결국 망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작정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길이 정말 지름길이 되어서 훈련과 양육을 주님과 함께 완성하는 축복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